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인사를 올립니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그날이 오면 나는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슬프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비단 한두 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이별이라는 것,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저 역시 출가하기 전 속세에 있을 때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명확하고도 자비로운 답변입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로 그 순간 인생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있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0평생을 중생 제도에 바치시고 이제 육신의 한계를 맞이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비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슬퍼하지 말라고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도 실용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실제적인 수행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열반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세의 모든 중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셨던 법문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셋째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방일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열반의 진정한 의미,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마저도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삶의 매 순간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흩어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이 몸이, 이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몸을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의 그 작은 몸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매일 세포는 죽고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 순간 변하고 있고 매 순간 작은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도 다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사라질 것을 영원히 붙들고 있으려는 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재행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이 넘으신 연세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이 컸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손주들도 더 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열반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흩어지는 것이니 그 순간 뭔가 확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이 병도 무상이구나. 이 몸도 무상이고 이 슬픔도 무상이고 이 두려움도 무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어차피 변하는 것인데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자.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집착 없이 감사하며 살자고 결심하셨답니다. 그 후 그분은 놀랍게도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고 무상을 이해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불자님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내일도 있겠지, 모레도 있겠지 하면서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이 찾아왔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해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먹는 이 밥 한 끼가, 지금 내가 보는 이 풍경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라.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들숨이 들어왔다가 날숨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한 호흡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어제의 얼굴과 오늘의 얼굴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름이 하나 더 생기고 흰머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피부색이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는 사라지고 가을에 물든 단풍이 겨울에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화가 났다가 점심때는 괜찮아지고 저녁에는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무상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무상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것도 무상이구나. 이 몸도 결국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평생 강조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하신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불자님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자라서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부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상황 탓도 하지 말고 자신이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본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즉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방에서 수행할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이 맞는 것일까?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이 정말 옳은 것일까? 만약 스승님도 틀리신 거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며칠 동안 좌선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아, 내가 지금 스승님만 의지하려고 했구나.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스승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실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정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정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여주는가? 정말 지혜를 증장시키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 특히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완전히 혼자만의 여정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평생 다른 사람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 연습을 해온 사람은 다릅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등불로 삼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명상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잠들기 전이든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감정이 있는가? 무슨 욕구가 있는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상의 선택들을 할 때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리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나와 남에게 이로운가? 이렇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바로 자등명의 실천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되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가르침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정말 고통을 줄여주는가? 정말 지혜를 키워주는가? 이렇게 실험하고 검증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권장하셨습니다. 금을 살 때 두들겨보고 불에 녹여보고 확인하듯이 나의 가르침도 그렇게 검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등명, 법등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생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방일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흩어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일하지 말라, 즉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흐리멍덩하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피며 알아차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방일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얼마나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방일, 즉 깨어있지 않음이야말로 모든 번뇌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탐욕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방일은 죽음의 길이요,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다.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고 불방일한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사는 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 순간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알아차리며 사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거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고 가정도 잘 꾸리셨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무력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소파에 누워만 계시고 점점 기력도 떨어지고 우울해지셨답니다. 부인분이 걱정이 되어 절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거사님,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분이 잠시 호흡을 느껴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제가 숨을 쉬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일입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30분씩 호흡 명상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의식하며 하시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시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자세도 당당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습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로 살아봤으니까요.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불방일, 즉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깨어있는 자만이 죽음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생 방일하게 살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갑자기 닥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후회와 집착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깨어있으라. 매 순간 알아차리며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방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란 네 가지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의 자세가 어떤가, 어디에 긴장이 있는가, 호흡은 어떤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즐거운 느낌인가, 괴로운 느낌인가, 중립적인 느낌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탐욕스러운가, 화가 나 있는가, 평온한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넷째,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모든 순간에 실천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식사할 때, 걸을 때, 화장실 갈 때라도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죽음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후회되는 일은 없는가?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매일 점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일하지 않게 됩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부지런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열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불자님들, 열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죽음, 끝, 소멸. 많은 분들이 열반을 죽음과 동일시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열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 완전한 평화, 궁극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상주하고 즐겁고 나이며 깨끗한 것이다. 상주란 영원하다는 뜻이고 낙이란 즐겁다는 뜻이고 아란 진정한 자아라는 뜻이고 정이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열반의 사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죽음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지만 열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소멸이지만 열반은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 육신을 떠나셨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슬퍼하지 말라. 나는 가는 것이 아니다. 법신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이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진리 자체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역사적 인물은 25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이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불자님들, 제가 몇 년 전 한 할머니 보살님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독실한 불자로 사셨고 매일 염불과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90평생을 사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가족들이 절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 그분은 의식이 또렷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 이제 갑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평생 준비해온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었으니까요. 가족들은 울고 있었지만 그분은 평온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손주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염불을 하시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는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경외감이, 상실감보다는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준비하면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때로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육신은 사라져도 본질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째, 열반이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열반경을 읽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깊이 사유해야 합니다. 열반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고 완전한 자유이고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몸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불성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매일 임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할 것인가? 무엇을 용서할 것인가? 이렇게 매일 점검하고 준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나는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열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죽음을 슬픔이 아니라 해탈로 보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평생 그것을 준비하며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십시오.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방일하지 말고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알아차리며 살고 의식하며 살고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넷째,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고 해탈이고 자유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 네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죽음마저도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삶의 매 순간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부처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도 자비로운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삶이 더욱 소중해지고 매 순간이 감사로 충만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오늘 법문을 들으시고 깨달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더 빛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